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또 그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큰 정말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어떤 영상 하나를 보게 됐는데 어떤 외국 목사님이에요. 외국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 부분의 일정 부분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욥을 잘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욥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욥의 이야기를 하면서 욥의 이야기 속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던져내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좀 묵상을 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좀 더 살펴보고 우리가 함께하는 좀 시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오늘의 설교를 들어가는 하나의 도입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욥 아시죠? 네. 우린 욥을 잘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욥. 그런데 욥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욥이 누구야 도대체?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 또는 성경을 좀 읽을 기회가 많지 않았거나 그 욥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설교를 자주 했던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에 대해서 잠깐만 좀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었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의인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상당히 의롭다고 칭찬하시고 내가 보니까 이런 사람 없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욥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삶을 드렸는지 하나님 앞에 때와 절기가 되면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데 그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온전히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 사람은 심지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이 이제 축제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파티 같은 걸 열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때 또 범죄했을까봐 자신이 이 자녀들을 다 불러가지고 예배새에 그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제사죠. 지금 드린 제사는 다른 그 하나님께 제사를 막 드리면서 자식들의 죄까지도 심지어 혹시 있을 수 있는 자식들의 죄까지도 회개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 욥은 상당히 거부였습니다. 돈도 많고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물론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실 때 너무 이쁜데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그럽니다. 이 사단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곳저곳 둘러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보잖아. 그런데 혹시 저 동방지역에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느냐? 라고 하니까 네 내가 보았습니다. 야 그 친구 얼마나 아주 그냥 사람이 괜찮은지 이런 의인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정말 대단하다. 나한테 얼마나 믿음이 특심한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래요. 저 친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잘하는 거지 저 사람이 있는 걸 다 가져가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 원망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그래 좋다 한번 그럼 네가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험을 한다고 시험을 하는 것이 갑자기 욥이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갑자기 종들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밭을 갈고 있던 소라든지 이런 그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도적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끌고 가고 거기에 있는 종들을 다 죽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종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벼락이 때려져가지고 거기에 양들도 죽고 양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있었던 종들까지도 심지어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그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종들을 죽이고 낙타떼들을 다 훔쳐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너무나 정말 가슴이 울어지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냐면 큰일 났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내려앉는 바람에 그곳에 있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너무나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욥이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정말 괴로운데도 욥이 딱 한마디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이 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봤냐? 이게 욥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사람이 가장 귀한 게 있습니다. 새끼도 남이에요. 쟤네들도 남이에요. 정작 나 죽을 것 같으면 자식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죽을 것 같고 그러면 반드시 원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좀 솔직히 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네가 한번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는 말고 욥에게 고난을 줘봐라. 그가 나를 원망하고 떠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갑자기 온몸에 엄청난 간지러움과 부종 같은 것들이 막 나게 하고 부스럼이 막 나게 합니다.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기왓장 벽돌 가지고 막 온몸을 긁고 피가 줄줄줄 흘린데도 그 가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겁니다. 완전히 거짓몰골을 하니까 그걸 보고 있던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당신 그런 징벌 아니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말합니다. 그런데도 견뎌내요. 자, 우리가 이 정도까지 되면 이제 욥에 대해서 살짝 알겠죠.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 같죠. 실은 성경을 다 안 읽어보셨거나 성경을 대충 읽었거나 아니면 잘 못 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실은 성경 안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들이 자주 나와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공격했다라는 말까지 써요.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 막 원망을 해요.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원망을 해요. 솔직히 욥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욥 보러 막 이야기를 하면서 야,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빨리 회개해라. 욥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앞만 봐도 욥이 그 친구들보다 제대로 살았으면 살았지 친구들보다 못 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와가지고 친구 여럿이 와가지고 계속 하는 거야. 너가 죄가 있어서 그럼 회개해. 그러면 너 처음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을 조롱하면서 했던 말 아닙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다고 난 그렇지 않았다고 그러면서 가끔씩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의 말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확 그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자녀들까지 친구들에게까지 나타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너희들 아무것도 모르지. 근데 너희가 어디 있었어? 근데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을 해요. 아니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대요. 원망을 했는데 불평을 했는데 욥이 나를 영화롭게 했다. 내가 욥을 사랑한다. 욥에게 복을 준다. 너희가 지금 욥한테 잘못했다고 하고 욥으로 하여금 나에게 기도하게 해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욥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의아하지 않습니까? 욥이 원망한지 안 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욥이 원망하는 욥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나를 영화롭게 했다. 그를 칭찬하십니다. 실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기의 내용은 욥이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에요. 욥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에요. 선한 욥, 잘 나가는 욥을 실은 포커스를 둔 게 아니라 실은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왜 욥을 영화롭게 했을까? 왜 욥을 영화롭다고 했을까? 간단해요. 욥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화를 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원망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보셨어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뒷담화가 될 수 있고 그거는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 그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내가 원망할지언정 내가 불평할지언정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있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짠 나타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서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내가 원망할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나요. 하나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기도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죠.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 나의 존재를 적어도 인정하지 않니? 얻을 게 없는데도 더 이상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욥.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는 욥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떠나가는 욥. 이걸 가장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걸 기뻐하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죠. 심지어 자신의 재산에 갑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자녀들도 주시고 심지어 딸 셋은 그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녀라서 아예 이름들까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놔요. 아들들 이름은 나오지도 않는데 딸들이 너무 이쁘다 그러면서 하고 심지어 이 딸들에게 자기의 재산까지도 나눠줬다. 그 당시에 딸들한테 재산들 안 나눠주거든요. 그 정도로 딸이 너무나 아름답고 뿐만 아니라 그 딸에게 줄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 아주 풍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자꾸 포커스를 맨 앞에 하고 맨 끝을 해가지고 그렇겠지만 원망하지 않아서 나중에 복을 더 받았다 이걸로 보지만 실은 그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처음과 끝이 아니라 그 중간에 힘들었지만 원망했지만 그러나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걸 기도로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에 포커스를 두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잡으심을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을 너무나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걸 조금 변형돼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미 뭐 탕자 이야기도 잘 아시잖아요. 탕자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또 설교했었고 이것도 또 여러분들에게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 이 얘기를 하세요. 야,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근데 그 두 아들 중에 이 사람은 참 부유한데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둘째 아들이 갑자기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아버지, 우리도 이제 좀 컸고 우리가 나가서 좀 일도 좀 하고 싶은데 여기에서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아버지, 내게 아버지 분깃을 주십시오. 분깃을. 그러니까 내게 분깃이라는 게 뭐예요? 유산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뭘 상상하냐면 이 아버지를 할아버지로 생각해요. 그죠? 할아버지로 생각해가지고 호호백발 할아버지가 거의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아들이 아버지 내게 분깃을 주십시오 하고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 아버지는 40대예요.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결혼하는 나이가 10대 말에서 20대 초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자녀를 낳고 자녀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자녀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분깃을 떼줄, 그러니까 간단해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하지 않은 아들이에요, 보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도 젊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갑자기 우리 형언니가 와가지고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지금 주십시오 하면은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이러면서 제가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제 제가 50은 넘었지만 이 아버지는 40이 간 넘은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들은 싸가지 없는 놈이에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놈인지 아시겠죠?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이거 지금 진짜 이거 빨리 나 젊었을 때 줘야지 내가 좀 쓰지 하면서 그걸 가지고 멀리 떠나갑니다. 그 아들이.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가는데 그 아들이 떠나가는 곳이 대충 보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이방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돼지를 키우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근데 돼지를 키우는 곳이 있어요. 가다라 지방이든 저쪽 끝쪽 부분. 그쪽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다른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갔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아들이 그곳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갔어요. 가서 뭐 했을까요? 돈을 가지고 가서 뭔가 장사를 하면 일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게다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쓴 거예요. 막 썼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고 나니까 게다가 뭐 좀 사업을 해보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게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가지고 간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배는 고프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안 되겠다. 내가 일이라도 해서 살아야겠다 해서 남의 집에 품꾼으로 들어가는데, 품꾼으로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품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돼지를 치는 거예요. 그럼 돼지를 치면은 품삯을 주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가난한 시대, 그 흉년이 온 그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거죠. 그렇다고 해서 돼지고기를 먹어요? 안 먹죠. 이 아들은 유대인인데 먹을 수 없어요. 그럼 뭘 먹느냐?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를 같이 먹는 거예요. 한참 먹다 보니까 죽겠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뭐가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요. 고향 생각나가지고 고민하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로 돌아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좀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잘 보세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들이 많은데 그 품꾼들은 양식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 가면 품꾼으로라도 있으면 그래도 양식으로라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아버지 어떤 거 왜? 자기 애를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자신을 잘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싸가지 없고 아버지한테 그랬던 인간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품꾼으로 가기 위해서 갑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요. 염치는 없지만 그래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정말 먼 길을 엄청나게 정말 힘들게 왔을 거예요. 걸어와가지고 보니까 신발도 다 헤어졌겠죠. 옷도 다 떨어졌겠죠. 얼굴이 완전히, 이건 말이 아닙니다. 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딱 오는데, 아버지 앞에 집에 오는데 문제는 집에 들어갈 용기가 없는데, 용기는 둘째치고 아버지 집 가는 건 둘째치고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어귀에서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자기한테 막 달려오는 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70대 80대 노인이었으면 달려가기 쉽지 않지만 40대가 넘은 그 아버지가 달려오는 거예요. 끌어안습니다. 야, 너 왜 이제서야 왔냐? 너 왜 이제서야 왔어? 막 울면서 진짜 끌어안고 키스하고 막 아들을 막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입고 와서 집에 데리고 온 다음에 이 아들이 그러죠.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내 자격을 알아요. 자기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자격은 아버지가 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아니라, 그 아들의 행위가 아니라, 그 아들의 나쁜 짓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에게 자격을 부여해요. 그러면서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야, 새 옷을 가져와라. 이 아이에게 옷을 입혀라. 새 신발을 가져와라. 이 아이에게 신겨라. 오면서 얼마나 다리가, 그 신발도 다 없어가지고 그랬겠습니까? 새 신발을 신기고 옷도 얼마나 더럽고 다 뜯어졌겠습니까? 그 새 옷을 입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금가락지를 가져와라. 그리고 이 아이한테 끼워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가락지는 아들에게 주는 표시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남자한테 가락지를 찧어줄 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끼워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얘가 갖다서 내 아들이야 라는 거죠. 내 아들이야. 그리고 나서 뭘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지금 죽었다. 내 아들이 살아나서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걸로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행복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놓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솔직히 이 아들이 와가지고요, 얻은 게 뭘까요? 물론 음식도 얻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그 집에서 일했을 거예요. 일 안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그럼 얻은 게 뭘까? 우리는 그 아들이 먹을 것, 이런 것, 저런 것 다 알지만 실은 이 아들이 돌아와서 얻은 건 아들이라는 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치지 않죠.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주시는데 내가 느꼈던 자격이 아니라 정말 부여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딸의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솔직히 이 탕자 이야기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것만으로 멈춰지지 않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형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형님에 대한 이야기, 뭐 동생하고 형님하고 바뀌었어도 뭐 상관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얘기에 형님의 이야기를 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탕자 이야기를 알겠죠? 자, 갑자기 집에 잔치가 났어요. 심지어 악사들까지 불러가지고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신나가지고 잔치가 띵가띵가 하는데 이 형이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막 풍악 소리가 막 들리고 해서 보니까 집이야. 집에서 막 풍악 소리 들려서 하인을 하나 불러요. 야, 이거 뭔 일이냐? 이거 무슨 일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살아 들어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엄청난 지금 초와 파티를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형의 반응이 뭐였죠? 분노해요. 화를 내요.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진 않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가 나와요. 얘야, 뭐 하고 있어? 집에 들어가자. 네 동생이 살아왔다. 근데 표현을 이렇게 해요. 죽었던 네 동생이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가슴엔 그런 거예요. 근데 아들의 가슴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놈이 자기의 그 아버지 주신 그 유산까지도 다 창녀들과 같이 먹어버린 그 놈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놈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게다가 아버지 평소에 계실 때 나를 위해서 친구들하고 같이 잔치다로 하라고 염소 한 마리라도 사준 적 없으신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 말씀하시죠.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너 것인데 왜 그걸 걱정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기 끝납니다. 오늘 여기서 포커스는 우리 바로 이 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 형님을 비유를 했을까요? 실은 이건 많은 사람들이 탕자만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 같지만 실은 탕자는 상당히 짧은 부분이고 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실은 이 형님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요 내용이 왜 그러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드라크마 이야기가 나와요.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그리고 세 번째가 그리고 오늘 나왔던 그 탕자 이야기 나와요.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뭐라냐면 저 예수는 세리와 그 당시에 세리가 진짜 나쁜 사람이잖아요.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저 세리와 정말 창녀들과 정말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막 욕을 하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15장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첫 번째 잃어버렸던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 창녀, 당시의 죄인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형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쪽에 포커스를 두지 않고
잃어버렸지만 찾아온 그,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자신이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서 나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닙니다 라고 하지만 오히려 잃어버렸던 그들을 은혜로 다가갈 때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실은 여기서 핵심 포커스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들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까?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큰아들은 그의 동생이 먼 나라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실은 열심히 밭에서 일을 했던 성실한 아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게 보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같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것, 행한 것 부분으로는 바리새인을 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바리새인들 욕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살려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단지 그들이 하나님의 그 가슴을 모르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그들을 품는 그것에 대한 오해를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런 것이 문제였지, 실제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만큼 우리는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살지도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처럼 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때때로 우리를 좀 야단도 치시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정신은 따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큰아들이 섭섭할 만하죠. 왜 섭섭하겠어요? 큰아들은 일단은 너무 분노가 나옵니다. 너무 분노가 나와요. 큰아들이 불만을 가졌던 것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일단 작은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징계를 받거나 최소한 그렇게 좋은 환영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이 왔을 때 때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들이 왔으면 때리고 꺼져! 저리 가!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나한테 왔어?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큰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일단 1차적으로. 일단 그게 첫 번째로 화가 났는데, 두 번째 더 화가 난 게 뭐냐면,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떡과 물을 가져와요. 금가락지에 끼워요. 무슨 말이냐면 징계가 아니라 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분노가 나는 거죠. 야단 안 치는 것까지 그래, 그럴 수 있어.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막 진짜 뭔가 파티를 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이게 말이 됩니까? 오히려 그놈 진짜 좋은 옷이 아니라 정말 굵은 삼배옷을 입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굵은 삼배옷은 언제 입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입는 옷이 삼배옷이었어요. 왜 그 옷을 입히냐면, 여러분들 그 삼배옷 하니까 그냥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으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삼배옷은요 어떤 옷이었냐면은 실이 아주 굵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주 지금처럼 이렇게 잘 짤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엄청 굵어요. 그 옷을 입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 온몸이 따가워요. 여러분들 그 옷 중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막 입으면은 그냥 막 따가워가지고 목도 따갑고 막 이렇게 막 몸 따가워서 나 이거 속에 옷을 입지 않으면 못 입는 그런 옷. 근데 그보다도 몇 배나 더 따가운 옷이 삼배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자기한테 고통을 주는 옷이 실은 삼배옷인 거예요. 그런 옷을 입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이 새 예복이 아니라 좀 그 죄를 좀 뒤집어 써야 됩니까? 이거 눈물을 흘려야지, 이거 흥겨워하면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지 춤추는 건 아니죠. 절제시키고 참회시켜야지, 후회하고 비통하고 수치스럽게 해야지. 아니 어떻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게 그 형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실로 큰형의 그 소상한 정의관, 너무나 정의롭죠. 근데 그 정의로움은 문제가 뭐였냐면 끝내 그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시기하는 결과를 초래한 거예요. 이 형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실은 집에 있는 탁자예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 가슴에 아버지가 없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쓰여졌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이 이야기 누가 읽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어요.
이 이야기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이야. 너희가 지금 그 형과 같아.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부유하게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지만 너희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없어. 너희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우리 앞뒤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고 물어봅시다. 시작.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당신 안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우리 여기에 기도 제목에 보면은 군인들 기도하잖아요. 군인들 기도하잖아요. 예전에 군인으로서 기도해줬던 한 친구는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제대한 거를 제가 알았는데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안 했어요. 저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던 친구인데 그나마 뭐 드문드문 다녔지만 저는 뒤늦게 이 친구가 제대한 걸 알았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깜짝 놀랐어요. 제대했다는 거야. 근데 교회를 안 왔어요. 저를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수소문해봤어요. 얘 제대했다는데 알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또 누구도 알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러지? 얘네들이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너무나 화가 났어요. 막 화가 나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아유 요즘 애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또 어떤 친구는 뭐 원래부터 이렇게 좀 교회도 잘 안 나왔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고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돼요. 나한테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제가 속상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저를 객관화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저를 객관화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왜 내가 이렇게 속상할까? 내가 화가 날까라고 해보니까 첫 번째 마음은 그거였어요. 만약에 걔가 우리 형민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통화했냐? 그러니까 통화는 못 해봤는데 형하고 자주 연락은 해요. 그래. 그래? 그래서 뭐라고 좀 얘기해내니까 형 한번 교회 와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언제 한번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한 번이라는 그 말이 왜 속상했냐면 두 가지를 얘기할 때 하나는 언제 한 번 가야지라는 그 말 속엔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갔다 오면서 제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1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왔다면 하나예요. 끊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나를 끊고 싶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없든지 아니면 나를 끊고 싶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왜 속상할까? 내가 왜 속상했을까? 그러니까 저한테는 걔가 아들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걔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을 거예요. 걔가 예의 없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가 화가 났는데 예의 없음이 화가 난 게 아니라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 이러다가 신앙생활 놓는 거 아니야? 얘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적어도 얘에 대해서 적어도 그런 의식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게 아버지 가슴이거든요. 그런데 물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 이 가슴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가슴이 있냐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가슴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큰 형인 거예요. 바리새인인 거예요. 율법으로 잣대로 재놓고 틀리면 아니에요. 얘는 아니잖아요. 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이 큰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와 일체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한 공간에 있어요. 이 큰아들이 얼마나 괜찮은 아들입니까?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 큰아들은 왜 그랬을까? 정말 이 큰아들은 어떻게 보면 독선적이고 도덕, 정의, 선행면에 있어서 뭐 눈에 크게 띄는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사람의 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이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두 단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라는 말이야. 섬겨라는 말. 이 섬겨라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은 우리가 듈로라고 얘기합니다. 듈로. 여러분 둘로스라는 말 들어보시죠. 둘로스 이게 그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듈로라는 말은 내가 종처럼 섬겼나이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종처럼 섬겼나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순종, 그러니까 노예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둘로 그러니까 종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종이라는 개념은 노예예요. 노예. 내가 아버지의 노예처럼 섬겼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예요?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뭘로 생각하냐면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주인으로.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상전으로 섬긴 겁니다. 그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주인이었어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와 주인과 종의 관계는 다르죠.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겨서 살아가면 그 순종은 그냥 단순히 노예 같은 순종이 아니고 명령의 어김은 무슨 율법이나 노예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항상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기뻐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정말 사랑해서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그냥 주인 같은 존재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내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지못해서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비극인 거예요.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첫째 아들은 같이 있지만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내 동생이 왔을 때 이럴 수 있습니까?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버지한테. 당신의 아들이 왔는데 당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이 아닌 거예요. 당신의 아들인 거지 내 동생은 아닌 거예요. 아마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섭섭함도 있었을 거고 혹시 저 녀석이 내 유산을 가져가지 못 가져가요. 아버지가 딱 정해놓죠. 내 거다 네 거야. 해야 할 거 없어. 다 가졌잖아. 그러나 네가 한 가지 안 가진 게 있어. 내 마음이야. 나를 못 가졌어 너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왜 세상에서 흔들리고 왜 세상 속에서 자꾸 어렵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무서운 또는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자 또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못하면 좀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야단을 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야단치고 때려도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선생님이 때리는 것하고 아버지하고 엄마가 때리는 것하고는요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이 마음이 없었던 거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들?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분열은 인간의 분열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분열은 결국 인간의 분열로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나고 멋있고 여기 보세요. 이 아들 얼마나 열심히 특심입니까? 정말 심지어 자기 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놀지도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극인 것은 그의 가슴에 아버지가 없는 거죠. 철저하게 고아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걸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런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게 뭐니까 그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같이 들어가자.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나 큰 아들이나 상관없이 얘야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씀하세요. 큰 아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화가 나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나쁜 거죠. 그것이 나쁜 거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데에선 두 가지를 좀 생각해보자. 첫 번째는 내가 시기했어. 그럼 시기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이 시기의 대상을 때리고 이 시기의 대상을 물리치는 데에 목표를 두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시기가 난다는 건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더 대단해져야지 해서 자기를 독려해가지고 자기를 더 높여서 그 시기심으로부터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 자, 둘 중에 하나를 너가 선택을 해야 되겠지? 아, 그쵸.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뭐냐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그 대상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이 생각하시나 모르겠는데 내가 너무나 이쁘고 좋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저쪽 친구는 별로 그렇게 뭐 자기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 이쁜 여자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렇다 칩시다. 그냥 칩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얘를 그냥 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내 여자친구가 너무 이뻐. 얘는 실제로 이쁘지 않아도 내가 보기엔 얘가 제일 너무 이뻐. 그러면 지금 저 여자친구를 데리고 있는 아무리 이쁜다 해도 내 눈에 이쁘지 않아. 그러면 저 친구가 부러울까 안 부러울까요? 안 부럽죠? 안 부럽죠? 이유는 뭐예요? 내게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요. 이거 좀 바꿔볼게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시기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세상이 질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질투할까요? 세상을 구해요. 그런데 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싫어요. 이 사람한테 시기가 나요. 왜냐하면 나도 이걸 구하고 있는데 나도 이걸 얻고 싶은데 나만이 아니라 얘도 이걸 얻으려고 그러고 쟤도 이걸 얻으려고 다도 이걸 얻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근데 나는 이게 관심이 없어요. 나는 딴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시기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질투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시기할까요? 왜 질투할까요? 이 아들이 왜 질투했을까요? 하나님의 가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관심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는 내 재산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왔어요. 둘째 아들은 내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존재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재산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보고 달려갔다면 그 아들은 시기의 대상이 아니라 내 동생이죠. 불쌍한 내 동생이죠. 오늘 저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기를 원합니다. 탕자여도 괜찮습니다. 아니, 돌탕이 있고 집탕이 있잖아요. 집탕이어도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실 때 다시 그 아버지께 돌아가는,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그 가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랑 같이 살면서도 아버지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한 아들은 아버지와 멀리 떨어졌지만 그래도 항상 마음에 아버지가 있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 나는 자격이 안 돼서 가도 내가 품꾼으로 있으시지만 중요한 건 이 아들이 원하는 건 자기의 잘못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실은 내가 아무리 가면 뭐예요? 선택은 아버지가 하는 거잖아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아버지 전 품꾼으로도 됩니다. 품꾼으로도 돼. 근데 아버지 뭐냐? 아니 품꾼 무슨 품꾼이야? 넌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죠. 이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 난 품꾼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이미 아들인데 품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요. 하나님의 가슴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슴이 이런 거겠구나. 내가 일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거 당연히 그런 건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율법적으로 내가 집사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내가 목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다른 자녀들도 함께 사랑하는 그 가슴, 아버지에 대한 그 가슴, 이게 있을 때 용서가 가능해지는 것이고 그게 있을 때에 진정한 믿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의 가슴 안에 다시 그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을 서 있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